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아주 값비싸고 고귀한 희생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에서,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값진 보배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값비싼 믿음을 싸구려로 알고 값비싼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값비싼 것인데, 아주 고귀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짝퉁 믿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엉터리 믿음입니다. 하기야 지금 세상은 짝퉁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명품이 하나 생기면 짝퉁은 9개, 10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그 값비싼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이 쉽게 변질됩니다. 흔들립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아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믿음이 변질되나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나요? 설마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겠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라 생각하니 든든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되고 나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생기고, 참 우리들 세상이 가관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복음은 값비싼 것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들은 값싸게 그냥 허접하게 그 복음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설마만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오해가 사람 잡는다.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무조건 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짜가 사람 잡는다. 복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생명을 내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공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그렇죠. 나만 특별히 누가 사랑해줘서 나를 공짜로 성경을 가르쳐 주신대. 무료 성경신학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나를 특별히, 우리 집을 특별히 사랑해서 나한테 뭐 해준대, 공짜로. 공짜가 사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거로 사람 잡죠. 가짜가 사람 잡는다.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믿음까지도 가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값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래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나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변질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바로 값비싼 믿음, 값비싼 복음, 값나가는 신앙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값비싼 믿음일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값비싼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은 틀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값지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계획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의 본능과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야 어찌됐든 주님의 은혜야 어찌됐든 내가 드러나기를, 내가 알려지기를, 그러다 보면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나는 어찌됐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길일진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길에 핏자국을 남기셨습니다. 흐느끼며 우는 여인들을 뒤로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가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정도 지나고 입춘도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최고 추운 날이더라고요. 제가 아침 날씨를 보니까요, 오늘 여기 관저동 우리 교회 주변이 영하 11도가 내려갔습니다. 많이 춥죠.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은 따뜻하지만. 그래서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 나오시는데 얼마나 추웠을까. 그런데도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을 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른 아침 그 추운 날, 미끄러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항상 꽃길만 걸을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는 교회의 임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찬양대원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교사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선교의 임원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은 어떤 사명이나 어떤 일들이 주어졌어도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지고 따르겠나이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서도 왜 그렇게 영광이 많은지, 왜 그렇게 은혜가 많은지, 왜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은지, 그러면서도 어려울 때면 주여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길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호산나 찬양대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이것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섬김과 전도의, 그리고 기도의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사명을 다할 때 참된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괜찮은 나라가 됐어요. 정말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고층 건물을 짓는 나라, IT 분야 세계 1위의 국가, 조선 산업, 배 만드는 데 세계 1위의 국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노력한 결과가 꽃이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흘러넘치는 교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각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대는 찬양대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달개지고 갈 때, 교사는 교사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에 빛이 되며 교회에, 반석교회에 내가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그 복음을,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값비싼 복음, 값비싼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바꾸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쉽게 요동치는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값비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값비싼 믿음이 뭐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내 믿음 지키기 위해 목숨 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숨 걸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목숨 걸어야 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목숨을 나를 위해 주셨다면, 나도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주님께 대한 나의 각오만큼은 나도 생명을 바칩니다. 나도 목숨 걸고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신앙인이란, 참 제자라면, 진정한 반석교회 교인이라면 값비싼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값비싼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께 대한 나의 각오만큼은 나도 생명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나도 주님에게 내 목숨을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값비싼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거는 지휘관도 있습니다. 나라나 직장이나 상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도 서로를 의지하고 책임지고 목숨을 거는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목숨 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36절, 37절 우리 한번, 자막이 안 뜨네요. 성경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36, 37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다. 무엇으로 내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목숨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높은 권세를 잡았어도 목숨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는 목숨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것 가지고는 목숨 걸지 말아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만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며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생명을 바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고 값비싼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마우신 그분을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험한데 나보고 증인이 되라 유언하셨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인데, 하기 싫은 일인데 나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숨 걸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석교회 교인이라면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도 자막 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구려 크리스천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몇만 원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얄팍한 누구의 속임수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전도하며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의 고백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희생을 싸구려로 만들지 맙시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싸구려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한 기업인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사람은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의 동상입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출신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품을 말할 때 메이커 있어? 메이커. 그 메이커가 거기서 나왔죠. 존 워너메이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거 메이커 있느냐? 백화점의 왕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이
최고 학력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10살 때 벽돌공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받은 돈으로 성경책을 샀습니다. 10살 때 성경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21살에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65년 동안을 교사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86살이 될 때까지 교회학교 교사를 한 것이죠. 초등학교 2학년이 최고의 학력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죠. 그런데 최신부 장관을 수락할 때 대통령에게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주일날 오라고 하면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나가는 조건으로 장관을 수락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믿음의 대통령이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장관직은 부업이고 교회학교 교사는 주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관직은 임기가 있어요. 짧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명으로 생각한다. 나의 주업이고, 장관직은 4년. 길어야 4년이죠.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백화점 왕이잖아요. 미국 전역의 백화점을 우리말로 깔아놓은 거예요. 백화점을 전국.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백화점 사장이라고 해도 여기 백화점 내가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백화점, 또 다른 백화점. 백화점은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백화점이 많지만 그거는 나의 부업이지. 내가 교회학교 교사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될 주업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웨너메이커를 일컬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이 값비싼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구원을 싸구려가 아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값비싼 보혈로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값비싼 믿음이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값비싼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풍성한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나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값비싼 믿음이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별처럼 빛나는 미래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싸구려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값비싼 것입니다. 구원은 값비싼 것입니다. 믿음은 값비싼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